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활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부활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무엇보다도 다시금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무덤은 그다지 즐거운 장소가 아닙니다. 슬픔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고, 그리고 실패와 패배의 자리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자리가 바로 무덤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무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픔과 이별의 장소,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덤입니다. 그렇게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곳이지요. 그런가 하면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무덤과 같은 몸이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니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만성이 되고 절망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을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심지어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도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갔습니다. 이미 죽은 몸이죠. 무덤과 같은 삶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그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서 이미 무덤이 되어 버린 사람이지요.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조차 사라지니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무덤만이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희망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바로 그 자리가 무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무덤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기운이 솟아나십니까? 아니면 절망과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 삶 가운데 무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잠시 머무셨던 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지만 부활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요 생명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문일 뿐입니다. 누구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지난 후에 이른 새벽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많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그 당시 소외받고 무시받던 여인들 3명만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향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저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누구도 요즘 말로 하면 염도 못 해드렸는데 우리가 가서 깨끗이 몸이라도 닦아드리고 잘 무덤에 앉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서둘러서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가까워지자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큰 돌을 과연 누가 옮겨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돌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큰 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지만 먼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만큼 큰 돌을 옮겨 놓아야 할 만큼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무슨 방법을 강구해 놓아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 그 큰 돌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간접적인 증거임이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걱정을 하며 예수의 무덤에 도착한 그 세 여인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걱정하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훼손시켰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굴 속으로 뛰어들어간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대신 하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그저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부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일입니다. 빈 무덤은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게 된다면 참으로 새로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무덤과 같은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나병 환자도 38년 된 병자도 주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는 예수님, 그렇게 찾아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에 무덤과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 더 이상 계실 수 없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그리고 죽음 속에 무덤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더 이상 무덤 속 죽음이 다스리는 곳, 절망과 두려움이 판을 치는 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말씀을 통해 서서히 부활의 증인을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이 땅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어야 하고, 세상에서 설당을 잃은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등불을 켜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사랑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들이 말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엿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들도 동일하게, 비록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상황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노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신빙성 있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단순히 우리 입술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잔치만이 아니라 교회 밖까지 울려 퍼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들에게 오늘은 늘 똑같은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1년 365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다른 날과 똑같은 그런 기쁜 날이고 복된 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울려 퍼져야 되는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소망의 자리로 이제 당신도 들어오십시오 라고 기쁨으로 함께 이것들을 증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을 내십시오 라고 세계 방방 곳곳에 이 지역에 우리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잔치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어주심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다시금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라. 너희 손과 발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가 직접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빈 무덤의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절망이요, 아픔이요, 실패의 자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자리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빈 무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역에서 정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가 부활의 생명이 차고 넘쳐나는 복된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부활 후 말씀을 통해 서서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부활의 기쁨이 단순히 우리 입술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향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김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